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추구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가장 인간다워지는 시간을 만납니다. 멈춤의 시간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우리의 육체는 피곤해집니다. 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잠든 거인은 깨어있는 아이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는 무방비에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루의 끝, 멈추어 잠이 들 때마다 우리는 깰 때까지 무방비 상태를 경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고일공 목사님,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은 무방비한 상태이고 연약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또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보면 그때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직장은 세상의 성공의 원리로 가득합니다. 학교에서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유다 백성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는 무엇으로 어디에 새겨져 있었습니까? 현재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김동희 목사님께서 1절, 2절 말씀 읽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듯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죄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매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아세라 우상들을 그들이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영적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듯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는 것이군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습니까?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고 우리 고일고 목사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누구이신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스펙과 학벌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결과가 광야 간조한 곳, 건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사막 땅에서 외롭게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믿고 있는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는데 결과는 외로움이고 고통이라면 너무 좌절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며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나는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김동희 목사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네,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더위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전제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복이 매우 크네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고일구 목사님이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실까요? 네,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생각이 부패했고 감정이 부패했고 의지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타락은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교육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동희 목사님, 10절 말씀 읽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앞서 살펴본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모두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모두 다 들여보십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군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삶으로 반응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삶이 저주의 삶에 가까운지 복된 삶에 가까운지 돌아보고 속으로 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현재 저의 삶은 복된 삶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신 손으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며 동행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삶은 소풍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런 은혜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적용 질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친히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제목을 적어 봅시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부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가뭄 중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